오래전 가평의 깊은 숲속에는 바람기 할머니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 그녀는 바람을 타고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숲에 정령들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 숲에는 매년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리곤 했다. 이 피아노 연주는 바람기 할머니가 바람을 사용해 만들어내는 소리라고 전해 내려왔다. 바람기 할머니가 나타나는 날이면 숲에 동물들이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움직였고 숲속의 나무들은 더욱 푸르러졌다. 마을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그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수현은 바람기 할머니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숲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수현은 갖은 준비를 하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까마귀 한 마리를 만났다. 까마귀는 수현에게 말을 걸었다. 수현, 바람기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숲의 정령들을 만족시켜야 해. 수현은 까마귀가 내는 퀴즈를 풀게 되었고 모든 문제를 정확히 맞춰 숲의 정령들이 수현의 지혜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까마귀는 수현에게 바람기 할머니가 어디에 나타날지를 알려주었다. 숲의 깊은 계곡, 벚나무 아래에서 바람기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수현은 바람기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계곡을 향해 걸었다. 가장 깊은 벚나무 아래에 서순간적으로 바람이 불고 바람기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늙었지만 눈은 젊고 맑았다. 수현은 그녀에게 묻기 시작했다. 저의 소원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행복한 결혼입니다. 바람기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도 보고 감정도 길러야 얻게 되는 것이지. 나는 그저 너에게 마음의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녀는 수현에게 사랑이란 다름 아닌 주변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바람기 할머니는 수현에게 마을 일을 돕고 자연을 사랑하는 여정을 떠날 것을 권유했다. 수현은 집으로 돌아와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갔다. 시간이 흘러 수현의 친절함과 성실함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그는 마을의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됐고 그녀 또한 수현의 진실한 마음에 반하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이 열리던 날 가평의 숲속에서 바람기 할머니의 피아노가 들리며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바람기 할머니가 축하해주는 신호임을 깨달았고 숲은 다시 한번 생명력 넘치는 빛으로 가득 찼다. 그 이후부터 바람기 할머니의 이야기는 가평의 서전에 내려오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주의 깊고 울창한 산속에 도깨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깨비는 장난을 좋아해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는 마을에서 물소리를 따라가다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릴 만큼 산중의 왕으로 불림하고 있었지만 도깨비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깨비는 호랑이와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호랑이야, 너와 나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지 내기를 해보자. 만약 내가 이기면 내가 잡은 사냥감 중 하나를 나에게 주고 내가 이기면 내가 가진 황금을 줄게. 호랑이는 도깨비의 제안을 흥미롭게 생각하며 응낙했습니다. 첫 번째 내기는 누가 더 빨리 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괴상한 영어로 주문을 외우더니 곧바로 강을 가르는 다리를 만들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호랑이는 강을 뛰어넘어 감히 도깨비와 겨루었으나 다리를 건너는 도깨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내기의 승리는 도깨비에게 돌아갔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이번에는 한밤중에 닭 울음소리를 내는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맑은 달빛 아래서 도깨비는 다시 주문을 외웠고 닭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 역시 능숙하게 닭 울음소리를 내며 도깨비와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둘 다 우열을 가리지 못하자 결국 마지막 내기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도깨비는 곧바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도깨비가 변신술을 써서 마을이 큰 수호사신으로 변신하니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모두 도망쳤습니다. 자신만만해진 도깨비는 이번에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보다 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날 밤 빨간 불빛을 내뿜으며 마을에 내려갔고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를 하늘로 들이우며 신령한 호랑이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보다 강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고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대결의 승리는 호랑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진심정으로 호랑이를 축하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황금을 호랑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도깨비의 대범함에 감탄하며 앞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도깨비와 호랑이는 전주 산속에서 서로 좋은 벗으로 전주의 신령한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 그들의 삶 속에 정신적인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고장 한평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대동할매 라는 수호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대동할매는 한평을 둘러싼 드넓은 들판과 푸른 산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보호자였다. 그녀의 이름이 불린 이유는 한평의 모든 하천과 숲 그리고 들판이 그녀의 품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뛰어난 기교와 지혜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보희였고 그녀의 삶은 어머니를 따라 산이 약초를 캐러 다니며 보냈다. 보희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뛰어난 약초꾼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보희는 자신이 더욱 큰 일을 해낼 운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보희는 어머니와 함께 높은 산에서 약초를 채취하던 중 실수로 발을 헛디뎌 끔찍한 절벽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보희는 죽지 않았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작은 호숫가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싱그러운 나무들과 새들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한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바로 대동할매였다. 대동할매는 보희에게 이르길 그녀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며 한평과 그 자연을 지킬 신성한 임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희는 대동할매로부터 한평의 모든 자연과 생명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보희는 마을로 돌아온 후로부터 이어지는 매년의 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동제를 지내게 되었다. 그 축제는 대동할매와 함께 한평의 풍요와 안녕 그리고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성대한 행사였다. 축제 동안 보희는 대동할매의 의상을 입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고 그 춤은 마치 한평의 물결이나 바람이 실어 나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마을의 아이들은 보희를 따라 춤을 배우고 어르신들은 보희에게 조언을 구하며 지혜를 배웠다. 세월이 흐르고 도시화의 물결이 한평에 닿았을 때도 마을 사람들은 대동제를 계속해서 지켜나갔다. 자연의 소중함과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상징하는 이 축제는 한평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보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글과 구전으로 전해져 오며 대동할매의 정신이 계속해서 마을을 보살피고 있다는 믿음을 키웠다. 오늘날에도 한평 사람들은 여전히 대동할매에게 마을의 수호와 자연의 풍요를 기원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평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와도 같은 것이다. 대동할매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녀의 기운과 보희의 이야기는 한평 이들역을 누비며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해남의 해안가 마을에서는 바다를 지배하는 강력한 신 용심할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용심할매는 거대한 용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녀의 심연 같은 눈동자에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용심할매가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고 물고기 떼와 수확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용심할매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해남의 바다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거센 파도로 인해 많은 배들을 집어삼키곤 했다. 사람들은 이를 용심할매의 분노로 여겼고 매년 그녀를 달래기 위한 제사를 성대하게 올렸다. 매년 초가을 마을에서는 용심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단순한 신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즐기는 큰 잔치였다. 용심제 전날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가장 신선하고 커다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출항했다. 그리고 이 물고기들을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다. 행사를 위해 몰려든 장사꾼들은 다양한 생선 요리와 해산물로 만찬을 차렸고 마을 중앙 광장에는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되었다. 늦은 밤이 되면 주민들은 바닷가에 앉아 큰 불을 피우고 앞날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다. 하지만 한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젊은 어부 기현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용심할매를 만났다. 그녀는 기현에게 평화롭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바다가 나의 것이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들도 있다. 너희는 바다를 배불리지만 그 균형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현은 이 꿈을 잊지 않고 제사날 일을 마을 원로들에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주민들은 곧 큰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졌다. 원로들은 용심할매의 경고를 떠올리며 제사를 올릴 장소를 바다가 잘 보이는 높은 언덕으로 옮겼다. 그들은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진심으로 바다의 여신에게 감사를 전했다. 날이 밝아오자 마치 마법처럼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고 그 이후로 어획량 또한 많아졌다. 이 사건 이후로 해남 주민들은 용심할매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깊어졌다. 마을에서 그녀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로 여겨졌다. 이것은 단지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존중하라는 메시지였다. 이런 이유로 해남에서는 지금도 매년 용심제를 통해 용심할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